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세상이 아무리 나아졌다 하여도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이 아픔의 문제가, 슬픔의 문제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고 나는 지금 삶이 참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 채 2달이 되기도 전에 눈에는 다크서클이 진해지고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삶에는 이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타락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안식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헝클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생에는 끊임없이 아픔과 수고와 고통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기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기 이전에 그 모든 아픔의 이유와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 모든 아픔의 이유와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먼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히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매불망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연못가가 얼마나 슬픈 자리인지 또 얼마나 비참한 자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베데스다 못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과연 있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나는 그 연못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에 소개되고 있는 병자들 가운데 특히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 저은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즉 중풍에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오래 기다리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는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들이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연못 곁에는 정말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과 혈기 마른 자들만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들어갈 수 없음에도 그래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믿으며 버텨보지만 그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38년이 지났습니다. 자그만치 38년입니다. 38년쯤 기다렸으면 이제 내 차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차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누워있는 그 자체야말로 비참 중에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참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이 바로 이 비참 안에 빠져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도 세상은 언제 움직일지 모를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저 물만 움직이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비참이죠. 그 물은 결코 움직이지 않으며 또 설령 그 물이 움직인다 하여도 그 물은 나를 위하는 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선의 전환에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이, 그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동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에게 있음을 오늘 이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 주님이 주실 회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이 사람의 답은 주님, 지금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한번 그 물에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물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그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서 계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회복시킬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그 주님께 나를 저 연못에 좀 넣어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나 정말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로 삽니까? 오늘 우리를 붙드는 이는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는 자가 맞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저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중풍병자나 주님을 앞에 두고 여전히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있는 우리나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지금 내 앞에 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또 오늘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내용은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저 물에 좀 넣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주님을 믿는 자며 주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그 모든 소원과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항상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저 베데스다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옴은 바로 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날마다 베데스다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만 구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눈만 감으면 어김없이 그 베데스다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베데스다 한번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사는 길은 저 베데스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미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마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오직 주님을 구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꼼짝없이 사로잡혀 그 연못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자요, 어쩔 수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베데스다만을 구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회복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중풍병자가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저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나를 저 물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주님을 몰라보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구나.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너를 고치는 이가 누구인지를 정말 생각해 보아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의 그 잘못된 생각을 허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점짜리 답을 제출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답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주의 긍휼입니다. 오늘도 그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오시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자와 사랑 베푸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는 바로 그 주의 은혜로 회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실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항상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치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더 이상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물에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으면 38년이라는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38년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38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38년이 무엇입니까? 38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로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38년 동안 방황하고 38년을 지낸 결과가 무엇이냐? 신명기 2장 말씀은 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콕 집어서 38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광야에서 38년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중풍병자, 이들의 마지막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다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또다시 베데스다를 기다린다면 그 끝은 죽음이요 엎드러짐입니다. 그 바라보는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정말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베데스다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아닌 오직 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참된 회복을 누리고 주가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인생의 회복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오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우리 안에 깨어진 안식이 회복되었고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이었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안식일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또 대적들에게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주님이 좀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거라면 하루 이틀 더 서두르시거나 하루만 있다가 하시면, 즉 안식일을 피해서 하셨으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도 오늘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심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안식일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우연히 안식일이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더 많은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가 망쳐버린 그 안식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고치셨고 새롭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조금 뒤 5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설령 이 안식일의 일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비가 있고 박해가 있다 하여도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뜨린 그 안식이, 우리가 망쳐버린 그 안식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삶의 아픔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정말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아픔과 고통, 그 수많은 문제들, 정말 그 문제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삶은 안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주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정말 내 삶에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또 주저앉습니다. 그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나 우리가 깨트린, 우리가 망쳐버린 그 안식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쳐버린 그 안식이 우리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케 되었음을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그 안식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너희 안에는 안식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안식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 안에 나의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안식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잡히지 않는 그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이미 너희 안에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내 믿음의 눈을 여시어서 오늘 내 안에,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그 안식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란 것이죠. 제 셋째 아이의 이름은 이룸입니다. 근데 이름과는 참 다르게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제가 아이가 넷인데 다른 아이 셋을 합쳐서 병원에 간 시간보다 그 셋째 한 명 때문에 병원에 간 시간이 더 많습니다. 불과 몇 달 뒤에도 또 서울에 또 양산에 한번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심장에 구멍이 있다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시술을 잘 받고 이제 좀 나아지나 보다 했더니 이번에는 인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얼마 전에 왼쪽 눈이 사시인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니 사시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난시가 심해서 가만히 놔두면 약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의 이름처럼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씩 만져가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식의 문제도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을 보고 있으면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고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안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셨던 주님, 그 주님은 지금 나에게도 오셔서 우리 안에 깨지고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보이지 않던 그 안식을 친히 그 능력으로 다시금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장차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깨뜨렸는데, 내가 다 망치고 말았는데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주의 보혈로 다시금 그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안식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안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그 안식을 다시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 우리가 오늘 그 안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은 다시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안식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미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그 안식을 찾고 정말 그 안식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 안식 안에 거하게 하시니 우리야말로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리로 오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 지으시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내 문제를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어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망하여 엎드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가 주시는 회복 가운데, 안식 가운데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